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회와 특히 직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인데요. 이 본문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주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그리스도인 개인이 어떻게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했고, 이제는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앞에서 그리스도인 개인의 사명을 설명할 때에 교회가 가져야 할 사명에 대해서 거의 다 설명을 한 셈이에요. 어제 본문에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불시험을 받고 있는 교회가 그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은 오히려 복이라고 생각하라는 가르침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거 자체가 개인의 이야기에서도 이미 다룬 이야기죠. 사실 일반적인 원리는 이미 베드로가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교회가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권위 체계입니다.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있고 이끄는 자와 따르는 자가 있게 마련이죠. 개인의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가 크지 않은데 교회, 공동체의 문제에서는 반드시 이것이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앞에서 가르치고 이끄는 사람과 따르는 사람이 존재하는데 이때에 이들이 사분오열된다면, 흩어져 버린다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견딜 수가 없게 되죠. 특히 로마 시대에 우상 숭배가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깥에만 가면 계속해서 조롱과 핍박을 당하는데 교회가 하나로 뭉쳐서 서로 돕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그냥 하나 되어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만 말을 하면 구체적이지가 않으니까 베드로는 이끄는 사람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장로란 말은 나이가 많다는 뜻인데 이끄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직분자들, 교회를 전반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당시의 장로들이었고, 아무래도 신앙의 연륜도 길고
나이도 많은 사람이 장로가 되다 보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이 단어로 교회의 리더십을 가리키게 된 것이죠. 베드로는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에서 누가 더 권위 있고 누가 덜 권위 있는가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굳이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을 꼽으라면 1등으로 베드로가 꼽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당신들과 내가 함께 장로된 자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그저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지휘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니다. 물론 장로로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이끄는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장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뭐냐부터 생각하라는 겁니다.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예요. 나타날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아직까지 안 나타날 영광입니다. 교회의 장로가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영광이 없는 거예요. 나타날 영광, 미래에는 큰 영광을 얻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교회의 장로들은 미래에 내게 주어질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지금 벌써 영광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에요. 그 삶을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타내는 존재로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은 극심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섬기는 수고를 감당해야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섬김을 내려놓고 싶어하는 유혹을 자주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 때문에 여러 고생을 하다 보면 보상심리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른 이득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지시하는 위치, 가르치는 위치에서만 있으려고 하지 말고 모범을 보여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을 따라올 수 있도록 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란 말이죠.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시들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이 당시에 올림픽이 이미 있었거든요. 올림픽 때 마라톤 같은 걸 하면 그 승리자에게 월계수관을 이렇게 씌워주는데 그 월계수관 별거 아니죠. 솔직히 조금 있으면 시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 얻겠다고 얼마나 열심히 자기 자신을 단련하고 훈련을 하는지 몰랐거든요. 그 잠깐의 영광, 그 월계수 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관을 썼을 때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 쳐주는 거, 그거 한번 얻어볼 거라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그 마지막 골인 지점에서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이니까 지금 나타날 영광을 바라봐야지 지금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가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보려고 하지 말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주장하려 하기보다는 본이 되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교회를 섬겨라 하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본문 보시면 젊은 자들아, 그러니까 따르는 사람들이죠. 장로들은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들인데 아무래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젊은 사람들은 따르는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젊은 자들을 따로 떼어서 설명합니다. 앞에서 이끄는 사람만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따르는 사람들도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히 장로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장로들에게 바른 지도력, 모범이 되는 지도력을 가지라고 가르친 다음에 젊은 사람들도 장로들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특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겸손이란 말을 자꾸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장로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 의미입니다. 사실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 장로들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걸 보다 보면 답답할 수도 있죠.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에만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들 답답하게 여겼냐? 아니고요.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일단 겸손히 순종하는 자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다라고 가르치고 난 다음에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들도 조금 있으면 교회의 장로들이 된다 그 말이죠. 자신들은 신앙의 선배를 따르지 않았으면서 후배들에게는 자기를 따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잘 따랐던 사람이 잘 이끌게 마련인 거거든요. 제대로 된 신앙적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특히 당시에 수많은 핍박의 위험을 안고 있었던 교회에서는 언제나 지도자의 말에 순종해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전쟁과도 같은 상황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전쟁처럼 위험한 상황에서는 지휘관의 말에 무조건 복종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 각자 자기 살 길 따라서 뿔뿔이 흩어지면 다 죽게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핍박이 있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지도자에게 그 힘을 실어주는 것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건강하게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앞에서 이끄는 목회자나 직분자들이 바르게 세워져야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들이 바르게 세워졌다 하더라도 따르는 성도들이 겸손히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겠죠. 결국 그 교회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점점 교회를 멸시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는 정말 교회에 더욱더 헌신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겸손히 따르는 성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점점 더 교회 내에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는 많이 들리는데 정작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고난을 각오하고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가 잘 보이지 않는 거 아니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참 어려운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거 가지고 논쟁하면 참 어렵죠. 지도자가 문제가 있어서 성도들이 그런 건지 성도들이 문제가 있어서 지도자들이 저러는 건지 그런 걸 따지는 것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앞에 선 사람이든 따르는 사람이든 겸손히 주님의 모범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언제나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모범을 따르는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영적인 질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언제나 겸손함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의 모범을 따르게 하시며 언제나 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선 자라면 주님의 모범을 따라 먼저 십자가를 지고자 하고, 따르는 자라면 예수님을 섬기듯이 앞선 자들을 섬겨서 이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특별히 참다운 주께서 기뻐하실 만한 영적인 질서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지역사회에서 세상 앞에서 모범이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더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세상의 불신자들이 교회를 보고 그 모습을 흠모하고 본받고자 하고, 또한 그 입을 열어 교회를 칭송하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먼저 교회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영광이 교회를 통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주께서 보여주신 그 모범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